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연애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여성은 행복하고 완벽한 결혼을 꿈꾸며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전부터 불행하게 살았고 결혼 후에도 여전히 불행하게 지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내내 힘들고 고된 운명을 타고난 듯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 후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며 반려자와 함께 노년을 평화롭게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함께 걷던 길을 도중에 헤어지고 여러 이유로 이내 부부가 각자의 길을 가거나 심지어 생사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여성들은 중년의 배우자와 헤어지고 노년에는 홀로 있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한 60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혼, 내가 원하는 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배우자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저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민주 아주머니 올해로 60세입니다. 제 배우자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계속 혼자 살아왔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멀리 타지에 정착해 집도 사고 결혼도 했습니다. 설날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예전에 제 배우자가 살아있던 때에는 둘이서 함께 살았고 아들은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이 있긴 하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멀리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이 크고 나서는 자기 생각과 인생이 있으니 부모로서 너무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이 부모님이 너무 참견한다고 불평할 테니까요. 제 아들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매달 4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으며 손주들도 이제 다 컸답니다. 배우자가 떠난 이후 저는 고향에서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면 산책을 하거나 광장에서 춤을 추곤 했지만 주변에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없었어요. 친구 몇 명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집안일과 손주 돌보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저와 시간을 보낼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때로는 저도 그들처럼 매일 바쁘게 살고 싶지만 돌봐줄 손주도 없고 집안일도 없으니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그곳 음식 문화가 달라서 제 나이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제 몸만 더 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지 못했어요. 아들은 종종 전화로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정말 너무나도 심심합니다. 제 친구들이 저에게 한 노인을 소개해줬어요. 그 노인의 성은 강 씨이고 자녀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거의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혼자 지내고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았어요. 강 어르신은 젊었을 때 교사로 일했으며 오래전에 아내와 이혼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아내와 헤어진 이유가 아내가 매우 강압적이고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년에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로 오랜 시간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강 어르신은 아내와 헤어진 후로 재혼하지 않았으며 다른 여성과도 교류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혼자 사는 생활이었고 교직에 있을 때는 바빠서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퇴직 후에는 할 일이 없어 삶이 불편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서 재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 어르신과 대화가 잘 통했어요. 한 달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나이가 들었으니 같이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잘 맞으면 계속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 어르신과 재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어르신은 매달 몇십만 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검소함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곤 했는데 저는 항상 신선한 재료를 샀지만 강 어르신은 상태가 안 좋은 채소들을 골라왔어요. 노란 잎이 많아서 사람들이 버리는 채소를 주워오거나 한쪽이 상한 무, 호박, 고구마, 타로 등을 가져와서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먹으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버리면 낭비다라고 말했어요. 또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쓰레기장을 지나가는데 그는 매번 거기에 들러 유용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망가진 선풍기를 주었는데 그 선풍기는 날개 하나가 완전히 부러진 상태였어요. 그는 이 선풍기를 집으로 가져와서 내가 고칠 수 있다. 집에 부품도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쓰레기장에서 물건을 줍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 대야를 하나 놓았다면 사람들이 돈을 던져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매번 그와 외출할 때면 정말 창피했어요.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버려진 물건들을 주워야 하나 싶었죠. 그것도 값어치가 없는 것들인데요. 그의 행동이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저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오래되고 망가진 물건들이 많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버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수리하면 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간직하려 했습니다. 제 배우자는 모든 면에서 지나치게 검소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단 한 가지 반찬만 만들 수 있었고 밥도 한 사람당 한 그릇씩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적게 먹으면 배가 고플 거라고 말하며 매일 2끼만 먹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끼에 밥 한 그릇, 반찬도 단 하나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채소를 하면 고기는 할 수 없고 고기를 하면 채소를 할 수 없다는 규칙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배가 고팠습니다. 밥을 먹은 후에도 몰래 밖에 나가서 패스트푸드를 사 먹어야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년 이상 지속됐지만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배고프다고 말하면 그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느냐고 하거나 노인이 너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병이 날 텐데 나한테 치료비를 달라고 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적게 먹으면서도 그는 저에게 많은 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매주 집안의 모든 청소를 하라고 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점심에는 산책도 못 나가게 하고 집에서 빨래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틀 전 그는 저에게 자신의 아들을 돌보러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낳는데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제가 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일을 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해야 한다. 돈을 아껴야 하니 쓸데없는 것은 사지 말고 아이에게 좋은 음식만 먹이도록 해라. 내가 내 손주와 며느리를 잘 돌보고 돌아와야 한다. 항상 며느리 곁에서 도와줘야 하고 다투거나 반박해서는 안 된다. 항상 순종해야 한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간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다니요. 내가 왜 당신 며느리를 돌보러 가야 하죠? 여기서 당신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요. 라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고 나오며 그에게 말했어요. 혼자 살아보세요. 당신처럼 지나치게 검소한 사람과 함께 있다가는 내가 뼈만 남을 지경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돈 아낄 생각만 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는 더 빨리 죽을 겁니다. 저는 재혼을 통해 단지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무료 가정부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요구가 너무 많아 도저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재혼 후에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첫 결혼이든 재혼이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간의 감정과 성격은 반드시 조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중년에 이르러 많은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한때 자신감 넘쳤던 사랑은 이미 옅어져 버렸고 더 이상 평온한 삶을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한때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던 미래조차 이제는 허무하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곤 합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을 때 60세가 되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운다. 사랑도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큰 안정감은 언제나 자신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나이에 이르든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든든한 의지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5세부터 65세까지의 10년 동안 당신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추구할 것이 많았다면 중년에는 고민이 늘어나고 노년에는 외로움이 가중됩니다. 우리는 흔히 젊고 힘든 삶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이야말로 가장 깊이 각인되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력함과 냉혹함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일 것입니다.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60대의 사람들은 중년과 노년에 대한 감정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젊은 날엔 곡 중의 이치를 알지 못하다 늙어서야 그 곡의 사람이 된다. 바로 이 말처럼 말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60대는 55세부터 65세까지의 10년 동안 다음의 10가지 일을 준비하며 노년을 위한 길을 닦아갑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면 당신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많은 중년들이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심지어 작은 월급을 받기 위해 직장에서 쓰러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퇴직할 날을 기다리기도 전에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삶이 정말로 고달프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화를 덜 내고 미소를 더 짓고 슬픔을 덜어내고 기쁨을 더하며 냉정함을 줄이고 선함을 더해야 합니다. 불평을 덜어내고 이해를 늘리고 탐욕을 줄이고 만족을 더하며 집착을 줄이고 관용을 더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은 고작 3만 일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시비와 원망은 마음에 두지 않으며 건강과 행복이 가장 값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잘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절대로 자신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나아지면 우리는 건강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60세에 접어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건강관리에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실천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더 건강하고 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은 더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최소한 당신의 건강은 큰 비용을 절약하게 해줄 것이고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며 고통을 덜어줄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과 더불어 자신을 위해 약간의 돈을 저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늙어서야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냉혹하지만 충직하고 믿을 만한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접하는 돈입니다. 돈의 중요성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며 돈이 단지 외면적인 것이라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큰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기반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55세 이후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소득이 없는 노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돈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이 가진 돈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삶 속에서 자녀는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고 친구는 우리를 계산적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돈은 항상 당신 곁에 남아 여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저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행복한 삶과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을 수양하며 꽃이 피는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55세 이후에 만약 여전히 직장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주요 업무에서 벗어나 주변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직장을 떠났다면 이제 자신만의 일을 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일이 있든 없든 우리는 몸과 마음을 수양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개인의 경지와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수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자신의 욕망을 방치하고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욕망이 끝도 없고 은퇴 직전까지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체력을 과도하게 소진합니다. 그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곤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덕을 쌓고 스스로를 수양하는 과정입니다. 수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시야는 더 넓어지고 덕을 쌓으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삶을 잘 꾸리고 돈이 없을 때는 마음을 잘 꾸리십시오. 당신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햇빛을 향하면 슬픔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입니다. 수양의 목적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노년에 들어가면 경쟁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차라리 부족해도 좋으니 과하지 않게 하라. 좋은 것을 더욱 정교하게 갈고 닦으라. 친구가 천하를 가득 메운다 해도 내 곁에 둘만한 진정한 친구 둘셋만 못하다. 친구가 많더라도 그들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아끼고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심을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하십시오. 불필요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배신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진정한 친구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친척과 멀어지고 한가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친척들이다. 친척에 대해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익숙한 낯선 사람. 만약 그들이 정말 낯선 사람이라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이해관계나 갈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평등하게 교류할 수 있고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필요하면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낯선 사람이 당신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친척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들은 과도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정을 핑계로 당신을 속박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골치 아프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에 접어든 사람들은 마침내 단호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단호함이란 감정이 없는 친척들에게 단호함을 뜻하며 우리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단호함을 뜻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단호함을 뜻합니다. 단호함이 무정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단호함이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아끼고 마음을 나누십시오. 노년이 되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배우자이거나 자녀일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는 우리가 인생의 끝까지 함께 나아갈 동반자입니다. 어쩌면 배우자는 일반적인 친척들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네 글자의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가족을 향한 당신의 선행은 결국 당신의 노년을 복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따뜻함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자존심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의존하지 마십시오. 흔히 자식을 길러 노후를 대비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자식에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효심이 있다면 자연히 자식이 당신을 부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가난하거나 효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남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를 믿고 풍요롭게 살며
자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사람은 한 평생을 살고 풀은 한 계절만 자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큰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큰일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른 길입니다. 풍요롭게 산다는 것은 반드시 금전적인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풍요 역시 가능합니다. 스스로를 위해 더 많이 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이 짧은 100년의 인생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리에 맡기고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고 겨울에는 눈이 있습니다. 마음에 쓸데없는 걱정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좋은 시절입니다. 인생에는 따뜻한 봄날과 꽃이 피는 순간도 있지만 뼛속까지 시린 겨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쓸데없이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조금 더 담담하게 하고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진력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진력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라. 위대한 인물 유보온조차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어찌 모든 것이 뜻대로 될 수 있으랴. 다만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그저 하늘과 양심에 떳떳하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있습니다. 과정을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하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답을 내려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눕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